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영적인 본질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영적이다 하는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범위가 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잡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주제는 먼저 믿음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본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으로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래의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나 영성을 알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영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제적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또 찬송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첫째,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의 사람, 그 간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믿다 보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상대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상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대가 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하시지요. 그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이야기하죠. 거짓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요 진리인 것이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함이 없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알면은 엄청난 복을 받고 살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복 중에서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믿음 삶,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좀 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에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 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왠지 맡기려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불안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다 이루고 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교회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조금 전에 어떤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이단이라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니까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번쩍번쩍하게 지어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도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큰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에는 가면은 자기에게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적인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되면은 거기에는 가면 그 큰 교회는 가면은 이단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간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큰 교회에 나갑니다. 장사를 하는데 큰 교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큰 교회 소속이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 물품을 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큰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지간에 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에서 갈라서 각자 큰 교회에 나가죠. 이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자기 유익을 찾는 아주 잘못된 삶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많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띄었고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알곡도 있는가 하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헌금, 감사, 주일, 기타 등등 예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이 시간 저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번 손 얹어놓고 가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혹시 그런 분이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잘 나가서 예배 안 빠지고 기도회 안 빠지고 헌금 잘한다고 그것이 헌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유익되고 내가 뭔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앉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해지고 화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든 찾아오시든 그 길은 다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가 있습니다. 바르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옆에서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 몸이 뒤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을 알게 되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교회에 가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데, 야, 영적인 교회가 없더라, 아니면 좀 제대로 된 교회가 없더라. 그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제대로 영적이지 못하고 목사가 세상적이더라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예수를 믿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망하고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나가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요. 베드로가 옆에 따라오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나도 바르게 서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죄된 것은 하지 않고 죄를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다가 들은 말씀 다 버려두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적인 삶, 가정의 걱정, 모든 염려 걱정 다 끊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옥토밭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